조금 전에 좋았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따라해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볼 것이다?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어저께 읽었던 그 마태복음의 5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빌립보서 4장의 11절, 13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면서 신앙에도 빨간 신호가 들어온다. 이 6번째에서 10번째까지 올려 10번째까지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올 한 해 또 내년까지 계속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데다가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알 것입니다. 근데 성품을 담는다라는 것이 행동만 바뀐다고 해가지고는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3일 동안 집회를 참석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정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서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어떤 일이라도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올바르게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하고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또 가지고 있는 성격도 다르고 인격이나 예절 면에서도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또 그 중에서도 한 가지 특이한 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경지수입니다. 역경지수. 역경지수는 말 그대로 어떤 일을 당했을 적에 그것을 이겨내는 힘인데 어떤 사람은 역경지수가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어떤 조그만 일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속에 있다가 인생을 그냥 마무리하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역경지수가 높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당해도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역경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삶이나 상황 속에서의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기준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믿음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안하지만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 있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복음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적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 마음속에서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저는 이 설교를 할 적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속에서 거슬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슬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신앙생활 그냥 꾸준히 나오고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의 능력이 삶에서도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그 드렸던 삶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인격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보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하고 이 교회하고 다른 점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세상은 인격 자체가 연약하고 뭔가 좀 부족하게 되면은 그 사람 짓밟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짓밟고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여러분 각각 의뢰의 그런 모습처럼
인격 자체가 고매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수준을 높이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자기를 얼마든지 감출 수 있는 게 세상이 가진 능력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이 모인 곳인데 모인 이 교회에서 우리들 스스로를 이렇게 숨겨버리는 위장된 인격의 모습이 있었어야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직임에 대한 부분을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90이 넘든 80이 넘든 어린아이 우리 교회에 3살이 됐든 4살이 됐든 하나님 모실 때의 우리 인생은요,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역사 가운데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적인 제한을 받아가지고 적어도 우리 개인들적으로 생각할 적에 맞다, 내가 이 시간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나는 그런 모습이 많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어른처럼 나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데다가 나를 갖다가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두 번 보고 끝나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로 닮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정상적이지 않은 교회가 거의 많습니다. 정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뜻을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이 모든 것들이 파트너십이 돼야 되고, 성도와 성도들끼리도 하나가 돼서 한 몸 돼가지고서는 예수님 마음 딱 중심에다 두고 있으면 여러분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인격,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모습에 포장된 것들을 자꾸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른 데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속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에 집중되어진 삶이 되어진다면 교회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할 적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적에, 어저께 5가지의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제 5가지의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은 6번째가 되겠죠. 6번째 적신호가, 빨간 신호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분산시키지 말아라. 뭐라고요? 분산시키지 말아라.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을 분산시키지 말아라. 한국교회가 성숙도에 있어서 지금은 너무나도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를 봤을 적에 우리가 지난주에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모든 믿음의 좋은 것들이 지금 남아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잘 사는 건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더불어 교회도 성장을 하면서 물질주의의 만당주의가 되어졌고,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적에 성숙도 면에서, 이거는 성경을 읽은 게 성숙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한다고 해서 동행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신다, 교회에 임재하신다,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임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임재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 했는지 알아야지 그게 여기에 임재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 사는 모습이 내 삶 속에 임재했을 때 그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격도 변하게 되고 환경도 변하게 되고 모든 주변을 갖다가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분산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적신호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분산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노르웨이 정부가 부모로부터 5명의 자녀를 갖다가 강제적으로 떼어놨잖아요. 이유가 뭐냐?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르치지 말느냐?
어린 자녀들에게 사고방식을 갖다가 부모가 좌지우지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 때문에 자녀들을 갖다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강제적으로 떼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엄청난 은혜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못 가르치도록 만들다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여러분 그거는요 은혜입니다. 이거는 은혜인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십시오. 어저께 제가 둘째가 생일이었어요. 제가 둘째를 밤늦게 이제 와서 제가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이름이 하영이다. 하영이. 하영이라는 걸 아빠가 지었을 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네가 계속적으로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면 너는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다. 얘기를 했어요. 고스란히 듣고 있더라고요. 딴 때 같으면 이 일을 제기하고 저한테 왜 그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또방또방 얘기를 할 텐데 어저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수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한번 여러분들이 그러한 수긍이 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냥 부모들이 요즘 말을 안 들으니까 애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부모는 부모기 때문에 부모로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식이 힘들어도 그 자식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마음을 꾹 눌러 참으면서도 우리 큰딸이나 뭐 작은딸이나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이름대로 살아야 된다. 이름대로 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인이 아니라 성도라는 거예요. 왜 교인처럼 살라고 해요? 교회는 누굽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왜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 없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노리의 그 부모들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떼어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줄 알아야 됩니다. 가르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진짜 심각한 일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늘 뭐 동성애 얘기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거부감 느낄 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뭐 이런 그 영국에서인가요? 독일에서도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벌어진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런 비상식적인 생활을 살고 있는 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러면 안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홍대 앞을 가보십시오. 클럽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속에서 미친듯이 발광하면서 춤추고 있는 여자애들이 남자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다가 요즘은 타투라고 해가지고선 여러분 문신을 갖다 그리잖아요. 몰라요? 안다고 얘기를 해야죠. 타투를 그려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 많으면 많을수록 화투가 아니에요. 타투. 예? 문신을 갖다가 그려놓고서는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랑거리가 되고 쓸데없는 거에다가 목숨 걸고 있는 내 자식들, 내가 같은 애들이 지금도 홍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퀴어 축제하면서 여자 남자 지들끼리 좋아하고 있는 이 엄청난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유 목사님 우리는 그래도 전통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게 될 적에 망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운데에서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동성애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성애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 걸려가지고 연간 돈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의 의료보험에서 나가는 돈이 수십억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한국교회가 이런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 처리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적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도 빨리빨리 그리고 교회도 웅장하게 그리고 교회도 빨리빨리 성숙해가지고 모든 걸 갖다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같이
이런 월세교회에 산다고 남들이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가면 물론 프로그램 큰 교회들 많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이 있고 다 좋은데 프로그램에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 안 해봤습니까?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 안 해봤습니까? 성경이 읽어지냐 안 해봤습니까? 그 밖에 다른 바이블 아카데미부터 해갖고 성경 공부 안 해봤습니까? 제가 한 결론이 뭐냐? 성경 공부 가지고는 성도들 변하지 않는다. 도저히 변할 수가 없다. 그건 뭐냐? 교회가 신앙생활을 해갈 적에 어떤 그 단계의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를 그냥 건너 뛰어넘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 훈련 안 돼 있는데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입술 벌려라 하자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약하느냐? 여러분 기도에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옛날에 해봤지 경험이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옛날에 그 뜨거웠던 그 기도, 글쎄 옛날에 우리 교회가 그 있을 적에 뜨거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 분위기를 모르니까요.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제가 어려서부터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 받고 제가 노력하면서 주님 앞에서 의지적으로 매달릴 적에 한 가지 그것만은 놓치지 않았는데 그건 뭐냐면 죽게 부르짖을 적에 부르짖는 자에게 그대로 부어주신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늘산 기도원 다니고 오살리 기도원 다니고 숭이 감리교회 가가지고 철야를 3, 4년을 하면서도 있잖아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한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기도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날 교회에서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와 형식적인 성경 공부.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봐야 되는 축복의 조건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또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분산, 이 실제에 대한 생각이 분산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목사님들이 하도 물질의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고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 축복한다고 해요. 여러분 헌금은요 돈이 많아가지고서 내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그걸 살면서도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하기 이전 이미 전에 벌써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부모면서 자녀들이 말이에요 거짓말할 적에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저놈 저거 지금 딴짓하고 있네, 어쭈 요놈 봐라 하면서 나를 속이려고 하네, 이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모르고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단순한 진리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겠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먼저 아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할 줄 알아야 되고 순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버둥 치면서 저도 실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그거 돌이켜보면서 점검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목사가 적어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네? 교회 성장주의는 이제 끝났어요. 교회 건물주의는 여러분 끝났습니다. 목사들 박사학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어떤 그 마음이 분리되고 분산되어지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도 우왕좌왕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준비를 좀 해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우리가 6층을 만들었던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는 교육부서예요.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 뭡니까? 예배 준비를 하기 전에 소담을 나누고 싶으면은 6층에 내려가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한 40분쯤 올라와가지고서는 뭐예요?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6층이 한 1000km 떨어져 있나요? 네? 6층은요 제가 올라오면서 1층부터 어저께 오늘 계속 걸어 올라오면서 1층부터 7층까지 올라오는데 계단이 옆으로 돌면서까지 하니까 150계단이에요.
150계단에서 6층 내려가는데 제가 세보니까는 20개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는. 제가 뭘 느끼느냐. 한번 해보자. 목사님이 그랬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와서 많이 보고 좋고 그러니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은혜 받을 준비. 말씀 받을 준비. 여기는 그냥 찬송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떠들고 있고 이것 때문에 또 기분 나빠가지고 주일 활동을 킹킹거리지 말고, 예? 제가 현실적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예배 하나를 해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그 서핑하면서 SNS 기독교 신문에 나온 것 중에 당신네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목사를 선발할 겁니까? 라고 해서 리서치를 했어요. 그 리서치 했을 적에 이제 연령별하고 학력별하고 그리고 무엇을 제일 먼저 위주로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뽑을 거냐라고 얘기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연령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사이를 우리는 담임 목사를 뽑겠다. 제가 지금 1순위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어저께 깜짝 놀랐는데 저는 목사들이 박사 받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저 친구 교회 설교하는 거 보니까는요 옆에 줄 쫙 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 박사 공부했거든요. 저도 그거 하다가 하기 싫어가지고 안 나온 게 아니라 전 그냥 나왔죠. 그죠? 박사보다는 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근데 다 여기다 줄 긋고 저게 목사인지 박사인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성도들이 말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학위 받는 것보다 학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목회에서 실질적인 훈련이 많이 받은 목사. 이 얘기는 뭐냐면 대형 교회에 있던 부목사가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겠고 또 500명 미만의 밑에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 저가 부목사 같은 경우도 오래 해보고 담임 목사도 해보고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쌓여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재밌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왔어요 또.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그 목사님을 뽑기 위해서 보려면 뭘 봅니까? 라고 했더니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설교예요. 설교. 설교를 보고서는 목사님을 뽑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좋은 것 같긴 하는데요. 저는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왜 기분이 나빴냐면 설교를 무슨 기준에 의해서 보고서 뽑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의 태도와 또 설교의 해석의 문제들도 고려하고 생각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듣는 귀만 열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듣는 귀만큼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의 평가되고 그걸 가지고 가는 자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기준이 뭐냐면은 그 목사의 성품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마무리가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훈련을 많이 받은 실천적인 목사, 실경험이 많은 목사를 갖다가 선호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목사 얘기하니까 그냥 이렇죠. 이거는 저는 여러분 역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도들, 제가 원하는 성도들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연령으로 따지면은 제가 연령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20대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려서부터 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30, 30, 30 이렇게 10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학위도 학력도 제가 봅니까? 안 보잖아요. 많이 배우신 분도 있고 많이 못 배운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를 듣고 그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를 듣고 그것대로 살려고 주일날 소그룹 교환 만들어줬잖아요. 소그룹 교환 만들어준 게 어렵나요?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인가 생각하면 그 속에서 여러분 뭡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모습의 태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목장들이 모여가지고 부목자가 서로 손잡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쪽의 교회에서 뭔가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모습이 없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란다? 저 그거 아니라고 봐요. 이런 헌신이 없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란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건 내 심령이 부흥되어질 적에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내 심령이 여러분 뭡니까? 자꾸 분산된다는 거예요. 분산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데, 목사님 그냥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건 천국에 가서 하면 되면 안 됩니까? 어차피 거기 가면 맨날 동행할 건데 뭘 지금부터 동행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실전에 투입이 되냐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연습하는 곳이에요. 아멘. 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연습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낀다는 거. 내가 어디를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내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든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하고 만나든지, 뭐 심각하게 뭐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지만은 어떤 사람의 종류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이, 그죠? 인생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게 비슷한 사람끼리 잘 모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내가 단어 하나 쓸 적에, 저도 이거 요즘 훈련하느냐고 맨날 저 어저께 집에 가지고 회개했어요. 여러분들 뭐 회개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설교상에 그 단어를 쓰는 거는 분명히 옳은 거였는데, 그 우리 권사님 술 잘 드셨다는 그분 얘기하면서 제가 단어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접 떤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주접이라는 단어가 이 사전으로 찾아보니까는 별 문제는 없는데, 목사가 주접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주접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오늘 쓴 단어 중에서 이 단어가 하나님 보시기 안 좋으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더 입술을 좀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목사의 상이 있으면 성도의 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상, 저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성도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복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동행할 적에 우리 생각이 분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붙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뿌리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이렇게 나갈 때가 많잖아요. 그죠? 많지는 않지만 1년에 뭐 꼭 한두 번씩은 나가는데, 참 일단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골하고 이 도시하고의 이 기도 생활 가운데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소리 질러 기도하라 그러면요, 일단 이 시골은요, 이 농사들 짓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을 잘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목소리가요 큽니다. 그냥 애들도 그냥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 집회 갔을 적에 예산 집회에 청년 애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강성원이라고 하는 애인데, 애가 있잖아요, 찬양을 기가 막히게 잘 부르는데 나보다 더 잘생겼어요. 또 그래서 제가 걔한테 그랬습니다. 야, 너 너무 잘생겼고 하나님의 찬양도 너무너무 잘한다. 너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적에 괜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청년이 가져야 될 슬럼프 속에서 빠지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꼭 합니다. 여러분 왜 분산되는 줄 아세요? 집중 안 하니까 분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저께 밤을 많이 잠을 못 잤다, 또는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병이 있어가지고 또는 피곤함이 있어가지고 졸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졸리고 또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졸린다고 해서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느꼈지만, 옛날에 시골에서도 목회하면서 느꼈지만은 새벽 기도 하다가 저도 졸다가 뒤로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얘기 안 했어요? 새벽 기도 하다가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톱바 입고 있다 그냥 뒤로 넘어갔어요. 졸려가지고 내가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몰라요. 입신했다 잠깐 생각했는지 일어나가지고서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길래 그냥 모른 척 하고서 저도 기도했죠. 그리고 이상하죠?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 집에 내가 가스를 껐느냐 안 껐느냐 생각이 왜 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 앞에 나올 적에 문에다가 써놔요. 가스 점검, 불 조심, 체크했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서 딱 보고서는 뭐예요? 아, 별 건다. 그리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집중.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 살다가 힘들다고 도망가면 안 돼요. 성도는요, 세상 속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교회가 타락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압니까? 중세시대 때의 수도자들이요, 세상에 나와서 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한다고요, 굴파고 들어가고 앉아있고, 먼데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수도원 짓고서 앉아있었어요. 터키에 가면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헤라클라스를 닮고 또 헤라와 제우스를 이렇게 묘사한 세 개의 이 돌기둥이 있어요. 거기에 구멍 하나를 갖다가 석회암이기 때문에 손으로 파는 게 있습니다.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중세시대 수도사들이 저기 들어가 가지고서는요 죽을 때까지 안 나온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안 나오면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누가 주면 먹고 누가 안 주면 그냥 안 굶고 이렇게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목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 등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말이 먼저 가지 말고 마음이 가고 몸이 가라. 말이 먼저 가게 되면 이 몸이 나중에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로 여러분 실수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뭐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있잖아요. 기독교만 문제 있다고 자꾸 얘기하지만 제가 오늘 설교, 그러니까 이번 주 이 4일 동안의 집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곳저곳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제가 찾아내서 얘기를 이렇게 이제 여러분한테 예화를 드리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기독교가 세상을 등지지 않고 산다? 그러면은 불교는 어떤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불교 그러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우리나라에 종파, 조계종, 또 태고종, 또 천태종, 또 제가 단양에 살 적에는요 천태종 본산이 구인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포교라는 이름 하에서 나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승들 이렇게 뭡니까 그 신도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한다고 해서 우리 밑에 층에 지난번에 왔던 그런 것들처럼 이쪽에도 가고 저쪽에도 있고 뭐 뜨내기처럼 뭐 할머니들한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면서 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변질되고 세속화돼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는요 불교 종파가 얼마나 되느냐, 아까 뭐 태고종, 또 청태종, 뭐 조계종 했는데 아마 이것도 모르고서 있는 분들은 이 불교에 그런 종들이 있나요? 불교가 다 그게 그건가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조계종의 특징은요, 서울 거기 어디죠? 안국동에 있는 것처럼 세워져 가지고 조계종은 대중화 시켜가는 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천태종 같은 경우 구인사는요, 숲속에 거기 구인사 운둔, 제가 그쪽에 길을 잘 압니다. 왜냐면 거기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구인사를 넘어가려면 이름도 희한한 교회가 있어요. 보발교회라고. 그 보발교회를 넘어가서 그 길을 넘어가면 여러분 다릅니다.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뭐 우연의 일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시골에서의 영적인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보발교회에서 넘어가지고서 영춘교회를 가려고 하면 산 하나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산 하나 가운데에 위로가 바로 천태종 구인사가 있는 거예요. 보바에서부터 올라가서 영춘까지 내려가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기본적으로 뱀이 50마리 이상은 돌아다닙니다. 도로에. 영적인 기운이 사악하게 몰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비구니들은 머리를 깎아야 안 깎아요? 비구니 깎잖아요. 그죠? 근데 천태종은 안 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는 종단 수가 몇 개냐? 131개고 사찰 전체가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봤을 때 12,579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2015년도 기준이 아니라 2009년도 기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왜 기독교만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느냐? 불교도 저 모양인데 카톨릭이라고 해서 다 온전한 거 아니잖아요.
카톨릭은 이해도 제가 늘 강조했기 때문에 카톨릭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여러분한테 늘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가장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기독교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두 가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는 뭐냐면 니들이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본질이 빠졌다라고 하는 걸 세상을 통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할 적에 저도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의 모든 것들을 좀 다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지금의 어떤 주장이라든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성공성, 교회에 나와야지 뭐가 성공이 된다 이러는 것도 좀 빼놓아야 되고 내가 실패를 하면요 실패를 인정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실패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창피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등촌동 교회 얘기했죠? 얘기했나요? 안 했어요? 장로님? 아 내가 이때를 위해서 안 했나? 응? 저희 집사람 친구가 등촌동의 어떤 교회에 요번에 안수 집사가 됐어요. 안수 집사가 되는데 안수 집사 되는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안수 집사당 1,000만 원씩 헌금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 탁 뜨면서 야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했다가는 이거는 난리도 아니죠. 일단은 제가 싫어하니까. 그래서 내가 저희 집사한테 그랬어요. 아니 안수 집사를 1,000만 원에 사는 거냐 파는 거냐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지금 노장로님도 갸우뚱이잖아요. 왜 1,000만 원을 내라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무슨 신학교를 건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건립을 하니까 직임을 주는 조건 대신에 1,000만 원씩 헌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직임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감사해가지고 자율적으로 헌금하는 건 감사헌금이에요. 목사가 거기에 대해서 1,000만 원 헌금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종교 사기꾼입니다. 아멘이에요. 그건 종교 사기꾼이에요. 종교 사기꾼.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저 옆집에 가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알아요. 돼지 목 따다가 놓고서는 콧구녕에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 집어넣고서는 굿 하는데 3,000만 원짜리 해라 5,000만 원짜리 해라. 또 거기 놀러가서 그거 보고 재밌어가지고 돼지 머리고기 먹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게 교회냐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가 그래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다 분산되는 거예요. 분산. 아 진짜 내가 장로 될 사람 내가 장로 될 사람 아니죠. 내가 목사 될 사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 된 거 제 친구들이 저 보면서 기적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제 자신이 봐도 기적이에요. 제가 느낄 적에. 원래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어려서부터 그때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고 그랬잖아요. 신영균 목사님하고 산월산에 누구예요? 이천성 목사님이 그냥 이 양복을 입고 나오면은 하얀 양복에 하얀 바지에 하얀 백구도 신고 나오는 게 그게 보기 좋아가지고 내가 목사가 이 다음에 돼야 되리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입어봤지만 제가 그때 참 생각이 짧았구나. 제가 느낀 게 뭐냐, 목회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네? 목회자가 피 흘리는 걸 봐야 성도들은요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 잘 기억하세요. 성도들은요 목회자가 피 흘리는 걸 봐야지 따라와요. 이건 뭐냐,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목사가 힘을 내서 더욱더 목회하려면요 성도들이 같이 일시어일시어 끌어야 돼요. NCD라고 해서 여러분 뭡니까, 교회 자연주의적 성장에서 보게 되면 5사람이 모여가지고서는 리아카를 끌어요. 근데 리아카가 앞에서 목사님이 끌고 뒤에서 장로님들하고 성도들이 뒤에 끄는데도 리아카가 움직이질 않아요. 자연주의 교회 성장에서 그런 리아카가 분명히 밀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안 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퀴가 세모네요. 바퀴가 세모나니까 가끔 밀어도 안 가는 거예요. 이 세모난다는 게 뭐냐면은 교회의 자연주의적 특성에는 8가지가 있는데 그 교회에
모든 사람들한테 24만 원인가 30만 원을 주고 무작위로 30명인가 40명을 뽑아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그게 부족한 면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통바구니를 갖다가 만들 적에 여기다가 보게 되면 옛날에 나무 통바구니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무 통바구니를 만들면 이렇게 고리를 껴가지고 만들게 되면 다 죽으면 물이 넘치지 않는데 북청물장수가 갖고 다녔던 그 물통. 예? 근데 그게 중간에 부러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으로 물이 새겠어요? 안 새겠어요? 쇠죠. 거기에다가 한 줄씩 8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기도. 하나는 뭐냐? 예배의 찬양. 세 번째는 뭐냐? 목회자의 설교 준비. 네 번째는 뭐냐? 성도들의 태도. 자원적인 헌신이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가 뭡니까? 뭐 감동적인 예배를 위한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이게 테스트해보면 여러분들이 다 적으면 거기서 우리 교회가 모자란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물이 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세분하기 때문에 리어카가 끌어도 밀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거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공부를 한 지가 벌써 제가 10년이 넘은 얘기입니다, 이게. 요즘도 지금 NCD에서 맨날 연락이 와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를 위해서 같이 세미나 오셔서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꾸 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저는요 그걸 느껴요. 세미나 다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분산되어지는 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데 1,000만 원이 보이겠어요? 마음이, 내가 잘못 얘기했나?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1,000만 원이라는 게 눈으로 보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고지서 발급하듯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거 반대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냥 살지 못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냥 살지 못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냥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사랑이 넘치고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신앙력의 분산이 이 신앙이 분산이 안 되면은요 자기가 할 걸 자기가 알아요. 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물질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재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모든 가정의 어떤 재정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죠. 돈은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우리 움켜쥐고 우리가 밑에서만 우리 교회가 어렵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우리 교회 절대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 20명도 안 되고 1명도 안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교회 100명이 모여가지고 진짜 애들까지 해서 119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날마다 진짜 공간이 없어가지고 북적북적 하면서 그냥 월세 나가는 거는 솔직히 진짜 가슴이 아파서 땅을 치는 순간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적에 제일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쏟아져 들어가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뭐 목회자만 맨날 기도하고 목회자만 맨날 그 문제를 놓고 간구하고 기도하냐? 목회자 탈진합니다, 여러분. 탈진하는 거예요, 탈진. 그러니까 오히려 온통 관심은 하나님에게 집중돼야 돼요. 헌신이라는 건 여러분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다음 주에 1,000만 원씩 가지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네요. 다음 주에 1,000만 원씩 가지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이 지금 잘 안 들려요? 갖고 오신대나 봐요. 아멘이 없으면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 참 어이가 없는 세상입니다 진짜. 제가 설교하면서도 어이가 없어요 진짜. 7번째가 뭐냐? 갈등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숨기지 말아라. 뭐라고요? 갈등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숨기지 말아라. 인간 관계의 핵심이 여러분 소통입니다. 소통.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통 잘해야 된다는 얘기 다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 소통의 훈련을 받고 태어난 사람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갈등을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속에서 갈등의 소지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갈등은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부적절하게 행동했을 때 나타나는 거고 내가 누군가에게 부적절하게 했을 때 일어나는 게 갈등이에요. 갈등이 성장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문제가 되지만 자기 심령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파괴적 현상이 일어나요. 목사가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걸 늘 제가 조심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실수를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떨 때 보면요. 제가 엊그제 얘기했잖아요. 내가 동네 못 갔다고. 여러분들이 와가지고서는 제가 잘 계셨어요? 오셨어요? 했으면 팍! 하고 가버려요. 제가 목양실에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요. 내가 큰 북은 큰 북이지. 응? 큰 북은 큰 북이지. 사람이 덩치가 크니까. 하지 말아요, 그렇게. 목사한테도 그렇고 성도들한테도 서로 간에 괜히 북치듯이 하지 말아요. 자녀들한테도 이 자녀들 내가 낳았다고 자녀들한테 막 함부로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이 성장하게 되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소그룹의 문제, 목장의 문제, 선교의 문제, 교회 공동체의 상부 기관이었던 이 지방의 교단, 오늘 구역회 통계표 내는 것 때문에 연애에 전화해가지고 이거저거 막 같이 얘기를 좀 하느냐고 시간을 좀 많이 보냈는데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때가 어디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 안에 갈등에 대한 그 부분들과 그리고 자기들에 대한 어떤 그 갈등을 뚫고 나고자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 존재한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 저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목회 초기에 했을 적에 그 초기에 했던 그 교인들도 굉장히 그 지하에 있었던 교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얘기했잖아요.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그분들 대단한 사람들이거든, 그분들도. 예? 그때 한 60명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인천 가가지고서 저는 이 얘기만 하면 저희 집사람한테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예? 예? 와가지고서는 그 난리를 치고 그 인천에 슬라브 집 있는 데서 사가지고 1992년도인가 94년도인가 93년 4년 돌 거야 아마. 95년도인가 엄청나게 더웠었어요. 엄청나게 더웠었어요. 근데 지붕이 슬라브 지붕이었는데 슬라브 지방에서 잠을 자는데 하은이가 잠을 못 자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럼 차 타고 밤새 내내 에어컨 돌리면서 저기 중고차 중에서도 굉장히 중고된 거. 봉고차 인생이잖아요, 목사님들은. 그죠? 이 봉고차, 옛날에 그레이스. 아시죠? 예. 옛날 그레이스. 그 다음날 찾아와가지고, 뭐 이겼다 저랬다. 제가 그때 말을 잘 못했어요. 성도들한테. 왜냐면 내가 전도사하고 그때 단임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였기 때문에 나는 성도들이 참 이쁘고 성도들이면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렸을 때도 그렇게 보고 살아왔던 게 사실이에요. 김영호 목사님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한테 매일 오세요. 이 사람 저번에 저한테 여러분 뭡니까? 메일로 김영호 목사님이 새해 인사드립니다 하고서 저한테 안부를 해서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제가 부끄럽게 만드실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요 모든 걸 다 완전히 그냥 이 기본적인 토대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든 성도는 목사의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목사는 성도들을 뜯어먹으려고 하고 있고 저희 그 집 앞에 지금도 난 잊지 않는데 그 양반 이름이 그 할머니 이름이 누구죠? 아들이 양계장 했던 양계장이라고 하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공경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오늘도 진짜 밥 사줘가지고 잘 먹긴 했는데 부흥회 때 너무 먹으니까 배가 불러갖고 지금 좀 힘든데 그때 있잖아요. 양계장 할 적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계에는 영계가 있잖아요. 저 멀리 배는 연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꼿꼿한 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연계를 좀 잡아다 주면 좋잖아요, 그죠? 내가 그래도 닭집 아들이었는데 연계를 내가 구분을 못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계장을 다 빼는 날이 있어요. 이 양들을 양들이란다. 닭들을 알을 갖다가 뭐예요? 다 낳지 못할 때 노개라고 얘기하지 말고 묵은 닭이에요 그게. 할머니 권사님이 그분은 하루에 한 번씩 와갖고 체크하는 거예요. 목양실에 있으면 맨날 출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 맨날 출근하셨던 분들처럼 그분도 어딜 가면 꼭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선 얘기하는데
오늘은 갑자기 닭을 갖다가 5마리를 갖고 왔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먹을 게 없고 진짜 어떤 게 보면 목회 초기인데, 그죠? 집은 나왔지, 집은 막 쓰러져 가고 있는 그 집에서 하은이를 키우고 앉아있고 더워가지고 그러는데, 목사님 이거 가지고 삼계탕 끓여 먹어가지고서는 이거 저희만 찍어서 소금 찍어서 먹으면 쫄깃쫄깃하고, 이게 쫄깃쫄깃한 게 아니라 고무줄이더만. 한 3시간을 삶아도 안 돼가지고 압력솥에다가 넣고 2시간을 삶아서 끄냈는데도 원형 복구가 안 되는 그대로 그 상태야. 응? 여러분, 하지만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얻을 때 잔소리하는 것 같고,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목사님이 저 얘기 또 나한테 왜 할까, 우리들한테 그런 얘기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언제부턴가 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이 다 묵은 닭이 돼버렸어. 이 닭이 포톱닭도 아니에요. 칠면조 크기의 그냥 묵은 닭들이라서 이리 찢어도 안 되고 저리 찢어도 안 되고 녹여도 안 되고 불살려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그냥 지방에 가도 목사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얘기하는 거 보면은 다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데, 이 목사님들도 묵은 닭은요 엄청 무거워요, 진짜. 네? 목사 얘기하니까 되게 기분 좋은가 본데, 뭐 성도들은 안 그래요? 이런 묵은 닭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와가지고서는 서로에게 말이에요, 자꾸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이 갈등을 말이에요,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언젠가서부터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저는 목회 초기 제천에서 끝나고 나서 그때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집사람이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저는 맨날 그것 때문에 욕도 먹어요, 집사람한테. 예? 진짜 혼자 있는 여자, 저 사모가 제일 불쌍한 여자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일도 안 시키잖아요. 이러면 또 팔불출이라고 얘기하지 마요.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진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애 키워야 되지, 저는 나와서 사역해야 되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제가 또 목회를 할 적에 사모를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목회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제가 결정을 내리고 집사람은 그거에 따라오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하지만, 여러분, 그 자신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묵은 닭의 특징적인, 전형적인 이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면전에서는 좋은 말하고 뒤에서는 다른 말 한다. 회개할지어다. 아멘 한 사람들은 다 뒤에서 뒷말 한 거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묵은 닭이에요. 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그리고 지킬 마음이 없으면서 약속을 그냥 남발해요. 그리고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약점만 골라내가지고 공격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끼리도 할 적에 어떤 사람이 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분이 뭐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감싸주는 건 교회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걸 갖다가 왜 차별을 두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제가 목회하면서 여태까지 느끼고, 맨날 교회를 임지를 옮기면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누구하고만 얘기를 잘하면은 목사님은 저 사람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애착증 병 걸린 사람인 줄 알아요? 제가 같이 대해야 되고 같이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 저는 혼자지만, 우리 교인들은 119명이라는 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목사님이 뒤를 돌아다가 이렇게 나한테 눈길을 줬지만 제가 눈길을 못 볼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왜 집에 가서 목사님이 오늘 나를 한 번도 안 쳐다봐줬다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웃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지금? 오늘 목사님은 나한테 얼굴을 한번 눈길도 한번 주지도 않았다? 막 이러고. 우리 목사 오늘 건성으로 저기 했다? 장로님들도 잘해야 되고, 장로님들도요, 돌아다니면서 성도들 눈 맞추면서 인사해야 돼요. 저 안장이 오셨습니까, 장로님? 권사님들 집에 가서 그래요. 우리 장로님 저기 나한테 인사도 안 해주고 눈길도 안 준다, 막 이런다.
그래서 장로가 어려운 거예요. 나만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동지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장로가 또 목사를 뒤에서 조정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어느 교회든 목사와 장로의 관계 속에는 여러분 기도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그 뒤에서 그 앞에서 얘기하지 못하고 뒤에서 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직설적이다 보니까 가끔씩 얘기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냐. 여러분 생각해요. 목사가 맨날 좋은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안 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아멘. 예? 그 필요해요. 좋은 말만 자꾸 받아먹으려고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침묵으로 일관해요. 이거 있잖아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냥. 뭐 말하나 쫙 보면서 침묵으로 일관을 하면서 말이에요. 예? 나중에는 비꼬아서 얘기하고. 오늘 진짜 이번 집회는요,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돌려서 얘기한다. 근데 그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있잖아요. 제가 요즘 저한테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느끼는 게, 저도 지금 목회가 지금 벌써 2000년도에 안수받고, 목사 안수만 받고, 지금도 15년, 목사만 15년이지, 전도사까지 하고 해가지고 한 25년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제가 요즘 저한테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목사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 정치적으로 목사들이 이렇게 장난하는 거, 또 성도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보여요. 솔직히 말할게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집안에서도 그런 부분에 껴들리지 않으려고 문참 노력하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성도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거 해야 됩니다. 아멘. 다른 교회 하는 것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요. 껄끄러요.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이 뭡니까? 그 껄끄러운 관계를 갖다가 얘기를 하지 않고 얼굴색만 맨날 변해가지고선 다니는 거예요. 예? 얼굴에 다 써여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누구냐? 저희가 그러잖아요. 제가 얼굴 안 좋아질 때 여러분들 많이 느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죠? 끄덕끄덕거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문자 보낼 때 그래요. 목사님의 얼굴에 눈웃음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거 받고 나서 주여, 제가 원래 불독상이니까 그냥 이해하면 안 될까요? 네? 마음속에 느끼는데 맞아요. 저도 그렇더라고. 제가 기분이 가라앉거나 제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가 그거에 집중해서 생각하다 보면 이건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래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속마음이 요즘 이렇습니다.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내려놔요. 그리고 글을 막 써요. 썼다가 지워버리고 썼다가 지워버리고 해요. 제 나름대로 어떤 그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죠. 예수님을 닮은 건강한 성도는 갈등이나 의심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해결해 나간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 제자들 하고 가족 관계에서 갈등이 없었어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니, 엄마하고 형제들이 왔는데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라고 얘기해요. 내가 생각하면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가면 여러분 뭡니까? 사도 요한한테 너의 어머니로 받아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역할 때와 사역하지 않았을 때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어머님도 제가 라이브 크라이스트를 만들어 이렇게 줬기 때문에 제 설교를 들으시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님이 장로고 총여성교회 회장을 몇 년 했다고 해서 목사인 나의 삶을 지금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절대 이해 못한다. 아무리 자식이지만 자식이 목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해 못한다고 했어요. 제가.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그러시다시피
사역에 대한 부분들과 부모와의 관계들을 갖다가 정리정돈을 하면서 나가셨던 거를 제가 거기서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걸 더 얼마나 잘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거짓 평화를 만들지 말자. 거짓 평화를 만들지 말자. 진짜 은혜의 평화를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번째, 자신의 상처, 약점, 실패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도는요, 또 목사는요, 영적인 상태를요 매일 강건하게 가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상태가 너무 이렇게 능력 파워만 있게 가질 수 있고 매일 유지할 수는 없어요. 누구를 보면 하냐? 베드로잖아요. 내가 12명의 그래도 수제자다. 나에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수제자인과 동시에 자기가 우월감이 있다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실패했잖아요.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님 3번 부인한 거에서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첫 번째 실패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에 그때 파도에 뛰어내렸을 적에 걷다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발이 빠졌어요.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어떤 상처나 그런 약점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약하다는 걸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굉장히 강한 척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이 정도 믿음은 있지 하고 예수님한테 허락은 받았겠다. 발을 디뎠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쫓아다닌다는 수제자가 믿음이 그렇게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 가게 되면 다 물에 빠진다는 거예요. 다 물에 빠져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태에서 빵과 고기를 갖다가 굽고 계실 적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보고서는 여러분 뭐예요? 물에 뛰어서 내려서 달려가잖아요. 달려가가지고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예. 내 양을 먹이라. 네. 내 양을 먹이라.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뭐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설교 많이 목사님들이 하지만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너부터 제대로 먹으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는 네가 잘 먹어야 다른 사람도 뭐예요? 사랑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적인 신앙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죄인이고요. 여러분들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절대 왕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 자기 상처, 분노 이런 실패한 거를요. 실패한 그 자체를 갖다가 시편에다 옮겨놓잖아요. 그죠? 시편에 보면은 자기가 울면서 내 눈물이 흘러가지고 침상이 뭐예요? 둥둥 떠오를 정도로 말해요. 막 자기가 어떤 나쁜 인간인지를 갖다가 막 시편에다가 써내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들 같으면 여러분 내 추한 모습을 갖다가 이야기를 써서 드러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뭐 가끔씩 가다가 우습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의 취약점을 얘기한다는 건 저한테는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도 여과 없이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잖아요. 주어진 하나님께서 상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라. 그래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사도 바울 이야기의 그 내용에서도 보지만은 고린도 12장 7절 10절에 가서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한테 너무 큰 계시를 받았는데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에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능력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3번이나. 그런데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뭐예요? 내게 족하다.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뭐예요?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의 말씀처럼 뭡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 나는 뭐 했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고백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유명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로마 시민이었고 했으면 돈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버려놨는데 버려버리고도 나서 자족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이 차이의 비결은 뭐예요? 배웠노라. 저는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하냐면은 제가 좀 아플 때 이게 참 감사해요. 만약에 이게 내가 육체의 가시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 나는 목사 분명히 안 하고 있다. 제가 청년 때 갖고 있었던 꿈이 뭐냐면 또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그때 심각했습니다. KBS 공채 개그맨을 들어갈 거냐 아니면 내가 뭡니까 라이브 통기타 그런 가수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연극을 좀 해볼 것이냐 이 끼가 좀 그런 끼가 좀 제가 있어요. 그런 끼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처음 만났을 때 학교에서 처음 만났을 적에 제가 그때 연극 많이 할 때거든요. 그 연극 많이 하면 괜히 못 들어가지고서는 옷도 이상하게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고 말이야. 그 최민수처럼 그죠? 생각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제가 이렇게 차고 다니고 뭐 시계도 이따만한 거 차고 다니면서 내가 신학생이지만은요 나는 연극하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 탁 보면 저 이상한 남자다 저거 저 바람필 남자고 저거 나를 좋아한다고 뭐 얘기는 들었는데 야 저건 사람 아니다 저거 저 남자하고 저 결혼하면 안 된다 저거. 그래갖고 저가 집사람이 좋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여자를 사모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제 친구 중에 기타도 잘 치고 피아노도 잘 치는 모든 친구들인데 학교에 처음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채플에 그때 이제 채플을 만들었는데 그 채플에 이제 뭐 교회 음악가 뭐 성악가들 성악하는 애들 들어가고 피아노 치는 애들 들어가고 신학가들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집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레크리에이션 잘 하거든. 여러분들 우리 레크리에이션 한번 제가 인도하는 거 못 봤죠? 그냥 죽여줘요 완전히.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하면은요 그냥 애들부터 어른까지 그냥 막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서는 도매를 가가지고서는 애들을 레크리에이션 인도한다는 입으로 가가지고서는 차에서 게임을 했어요. 소그룹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만들어가지고 남자 대표 하나 뽑아라. 그러고서는 그때 사치기 사첩보 그게 있었어요. 네? 사치기 사첩보 해갖고 또 디비디비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냥 생각나세요? 그거 해가지고 틀릴 때마다 남자 대표회를 몸에 있는 거 하나씩 다 벗기게 해가지고 빤스까지 남기게 한 사람이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가가지고서는 무슨 계획을 세웠느냐 별 얘기 오늘 다 안 해.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친구들이랑 짜고 갔어. 짜고 한 게 뭐냐면 너가 레크리에이션 맡고 우리가 가가지고서는 김지영이라는 사람을 연습을 못하게 하겠다. 너가 음식 잘하니까 간식 만들 때 빼돌리자. 그래가지고 집사람은 음식 만들러 가고 싶었는데 부침개 부칠 적에 자기 이름이 호명이 되는 거야. 가서 김동수 선배를 도와줄 사람에서 3명 딱 뽑히는 거예요. 거기에 뽑힌 거야. 그게 뽑혀가지고서는 와가지고서는 자기는 속으로 막 생각하기는 그냥 나는 노래 부르고 싶은 거야. 근데 제가 코를 많이 골잖아요. 뭐 덩치가 있으니까. 덩치 없어도 뭐 나이 들면 다 코골대요 뭐. 그게 내가 그냥 둘어 넣어가지고 그때는 뭐 MT 가면은 다 남녀가 자잖아요. 그죠?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자. 그냥 저희 집사람이 혼자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어떤 남자가 코를 고는데 얼마나 크게 고는지 아이고 야 저 사람이랑 결혼한 여자는 너무 힘들겠다. 자기가 그 여자 됐어.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다 약함이 있어요. 뭐 저도 약함이 있고 저희 집사람도 약함이 있고
또 우리 성경에 뭐 얘기를 들면 뭐 모세도 살인자였고 호세의 아내 같은 경우도 창녀였고 또 우리가 노아도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었고 요나도 그냥 지 멋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고 야곱은 맨날 거짓말하고 예레미야는 맨날 울고 앉아있고 엘리야는 그냥 맨날 떨어져 나가가지고서 로뎀나무 같은 밑에 가갖고 벌려지고서는 주여 주여 하면 까마귀가 오면.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은 여러분 카페를 지을 적에 로뎀나무 카페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여러분 비성경적인 카페예요. 이름이 로뎀나무는 안식처가 아니야. 로뎀나무는 피난처야. 힘들어 가가지고선 가가지고 번아웃 된 데가 뭐예요? 로뎀나무 밑에예요. 그때 거기서 까마귀가 갖다가 주는 뭡니까 먹이하고 이런 걸 가지고서는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그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뭐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볼 적에 영적 육적 약함이 목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서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어느 한쪽만 바래가지고 되는 문제는 여러분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저렇구나. 아, 저분이 저렇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줄 적에 교회가 화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걸 되는 거 가지고서는 되는 게 만든다고 했고 막 뭐라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원래 성질 잘 내잖아. 그냥 이해해. 예? 이해해. 저 사람 원래 저렇잖아. 좀 이해하자 우리가 서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 뭐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뭐 하면 된다 이런 찬송은 많이 하지만은 우리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 아무 때나 이야기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무슨 믿음의 표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자족할 줄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하면 된다. 그냥 믿음이 있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도 없으면서 그거를 갖다가 그냥 크게 여러분 여기 단 위에서 선포할 적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든 악하고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잖아요. 그죠? 왜 그때만 아멘 해요? 못 떠나가라고 할 때만 아멘을 크게 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평상시에도 아멘 이게 잘 나와야 되거든. 안 나가잖아. 지금도 아멘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마음에 들 때까지 할 때 아멘 그러면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럴 때 크게 나오잖아. 봐봐.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예수의 이름이 나오던 어떤 상황 속에서든 능력이 부족한 걸 알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아멘의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게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된다 성도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지만 막상 기도 면에서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보면 여러분들 막 지치죠? 지치잖아요. 그죠? 네. 처음에 뜨겁게 한 것 같다가도 이렇게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세요. 아멘. 방언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의 연장 가운데서 방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나는 기도해도 안 돼. 그러니까 하다가 쉬고 그래 버리니까 방언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아라. 남을 조언해 주는 건요, 여러분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언을 했을 때 어떤 것을 제시하고 또 제시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이 편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좋지 않은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저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적에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해라.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왜 온유해야 돼요?
항상 온유한 모습으로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두려움으로 자기가 말하는 것을 갖다가 뭐예요? 항상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옷차림, 취미생활, 뭐 이런 거, 잘 사냐, 못 사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잘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은 우리가 고통과 슬픔의 경험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일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말씀에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내일 마지막 날인 것만큼 유종의 미를 잘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들어